오늘 언젠가에 어느 부흥에 오신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말 재수없이 죽은 사람이 있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말 재수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 재수없는 사람은 졸다가 내려야 할 곳을 놓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수없는 사람은 놓친 버스를 뛰어가서 굳이 잡아서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를 착각하고 탔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재수, 운, 이거는 우리 몫이 아닌데 참 어떨 때는 보면은 일이 참 재수없게 운이 없는 것 같고 또 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치유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반대가 됩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잘 풀리고 또 한 사람은 되지 않고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세상적인 예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적으로 끄집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하다가 특별한 변형이 차이가 없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 또 한 사람은 쓰는데 보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강도 생각이 나네요. 왼편에 서서 나쁜 데로 가고 또 오른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입니까?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에서 아마 그날 한 5, 6명이 모여서 아마 기도를 하다가 또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앰뷸런스가 서더랍니다. 서서 뛰어들어오더래요. 뛰어들어서 하는 말이 여중에서 혹시나 코로나 백신을 맞을 사람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 사람들은 나이가 65세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 주사를 놓으러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만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약을 버려야 된답니다. 백신을. 그러니까 딱 서는 데가 바로 여기가 어느 불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뛰어들어와서 이걸 차라리 버릴 바에는 당신들 혹시나 백신을 맞겠느냐고. 그리고 어느 교인이 그걸 셀카로 찍었어요. 막 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제가 너무 신앙인 척 해서 그런 건지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같더라. 참 재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되려고 하면은 복이 굴러 들어오고 또 그런 세상까지도 있구나 싶습니다. 저는 가끔 재수 없기로는 세상에서 꼽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50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 이름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 조금만 더 참지. 그만 거기에서 380명은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세상 좋은 데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명을 보면서 와, 참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싶으지만은 저는 380명이 참 우습다 싶어요. 왜 조금만 더 참지. 참 재수도 없다.
그 바로 옆에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이런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가 성령이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위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여러분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의 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SIGN.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재수 있고 없고를 말할 때 항상 사람을 만나는 가고 때를 말합니다. 제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재수 있는 사람, 운 있는 사람은 때를 잘 알아요. 때를 잘 안다. 제가 그걸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를 잘 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58군데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때가 참회라는 말이 나오거든. 때가 찬다. 40일과 39일 차이는 천리 차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은 내가 재수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때라는 말이 많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죠? 어떻게 만나느냐. 저는 이 시편 107편 28편에서 28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고통이 있고 또 환란이 올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평온함으로 주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고통받는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기뻐하는 중에 그 기뻐하는 것은 너 안방에서만 너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기뻐한다. 여기 단어 속에 보면은 7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돼요. 구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셨죠? 오늘 성경을 볼 때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베드로의 2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전번주에는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원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요. 곧바로 3장에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 말도 제가 아주 무겁게 하겠습니다. 원판의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원판의 교회는 빈 깡통이 아니기 때문에 꽉 찹니다. 성령으로 찹니다. 원판의 가정은 원판에 기도하는 사람은 곧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계를 사와왔는데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서 왔습니다. 설명대로 다 했는데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닫는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 깨닫는 것도 신앙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걷는 이 기적은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교회가 설치되고 성령이 임하고 왜 제일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이렇게 이 사건으로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고 많은 기사가 있는데 기적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제일 먼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기적과 기사의 표정이고 상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기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발걸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통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은혜스러운 건 뭔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여러분 혹시나 그 가정에서 예, 저는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저는 이 성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퍼스널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삶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 성경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친이 이 심병, 이 정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6년을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혹시나 이 목 이하로 이 신경이 다 죽은 사람 혹시나 보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참 힘들어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참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유명한 슈퍼맨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리버입니까? 그 슈퍼맨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인데 그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를 하여서 목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마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말하는 중에서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나 꿈이 있습니까? 제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마누라하고 내 누구도 없이 내 혼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5분이라도 잠깐만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 화장실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제가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굉장히 자신만만하신 분이에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자존심도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와서 제가 그 아버지 일의 눈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은 소변이라든지 화장실 가는 인간의 모든 배식한 거를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낯선 간호사나 누구에게 자존심이 있으면 자기 죽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그 영혼을 다 죽이더라고.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 한국판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상묵 서울대 교수 이야기 아마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어저께 이분 이야기를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50분짜리 비디오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분이 46살 때, 46살인가? 그때에 학생들하고 같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 탐사를 하러 가다가 차를 빌렸는데 버스가 4대를 이렇게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변호사가 와서 보니까 이분이 목뼈가 부러졌어요. 참 호탕하신 분이고 참 외모도 좋으시고 아주 덩치도 크시고 또 머리도 좋으시고 세계에서 최고의 과학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냥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면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 30분 타고 나면 차를 또 세워야 돼요. 그리고 평지에 가서 그분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거꾸로 씌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앉아있으면 이 병이 욕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했으면 힘을 못하니까 신경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기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씌워서 피를 또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때 볼 때에 제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이 당당하신 이 교수가 마을에서 천재라고 그랬대. 한국에도 천재라고. 그런데 아무 데서나 내가 소변 일철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맡겨야 되고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내 자존심이 그냥 사라져. 내가 죽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분은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여서 친구가 돈을 1억을 내줘서 간호사 둘이를 데리고 자기가 사고 났는 장소를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분 지금도 서울대에서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그레드 캐년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우러 가더라고. 그래서 꽃을 가져왔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막 울더라고. 그 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데리고 오는 그 학생 하나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 거예요. 자기는 살았지만은. 내가 지금 와서 너무 미안하다. 이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데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지를 못 쓰니까. 그런데 그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은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저걸 보지 못하였을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저렇게 죽는구나. 자꾸 죽어 가시더라고. 나중에는 감정도 없어요. 나중에는 아들을 봐도 반가움도 없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거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막 아직도 얼굴이요. 그 와중에서도 얼굴이 밝아. 이렇게 해변가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미국 여자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농담하대요. 너희들 내가 얼마나 이 옷을 벗으면 육체가 존재하느냐고. 옛날에 나도 한가락 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서는데 보니까 그 미국 여자들이 막 울더라고. 그게 참 미국 사람들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40대래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벌써 죽었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왜 첫 번째일까? 첫 번째가 마지막은 중요하거든. 왜 첫 번째 하셨을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 성경 원서를 보면은요, 이 근육이 아주 막 살아나는 이걸 아주 단어를 쓰는 게 아주 이 의사가 쓰는 거예요, 의사가. 근육이 이 40년을 서지 않았으니까 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근육이 생기고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넣으면은 성령이 들어가면은 꽉 접히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그게 여러분 기적의 끝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하여서 사업이 잘 된다. 내가 기도하여서 건강이 나았다. 내가 해서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온 거예요.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은 내가 일어나서 뛰는데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야 된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는 여러분께서 내가 누군가 그 현주소를 하시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육체적으로도 안정이 됐지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그 성전 앞으로 올 때에 누가 밀고 당기고 누가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는 마치 베드로이고 요한처럼 느끼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오늘 이 안전뱅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사지는 멀쩡한데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올 때에 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끌고 와야 돼요. 억지로 데리고 와야 돼요. 목을 잡아야 돼요. 코를 끼어야 돼요. 코를 끼어야 돼요. 성경 보면 참 희한한 게요. 이 중풍 환자하고 여기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 기적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적이 되잖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의 또 다른 단점은 뭡니까? 이 사람은요, 교회라 하는 것으로 왔는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교회까지 나오라 했는데 사람들 보고 나를 백화점이라든지 어디든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 안 하고 교회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답답한 것이 이 사람 왜 거기서 그만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보면 교회 문턱까지 왔다고 말하거든. 나를 교회 문턱까지 데려다 주신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만 땀을 흘려가지고 교회 안에 예배하는 처소까지 나를 잡아 넣어 주십시오. 이 말을 40년 동안 못했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육체는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귀하고 내 마음은 저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지금 차에 타고 있어요. 전혀 들리지 않아. 이 사람은 진짜 장애인이고 진짜 불구자인 것은 뭔가 하면은 육체적으로 불구자도 됐지만 이 사람은 육체적인 불구가 이 사람의 뭐를 영혼의 불구자로 만들었다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 이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보고 감히 손가락질을 못해요. 왜? 나도 교회에 있지만은 때로는 내 마음이 성문 밖에 있거든. 내가 얼마나 즐거워서 예배를 나왔을까? 아니면 마지 못했어.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단점이 뭡니까? 이 사람은 단점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한두 가지만 봅니다. 이 사람은 단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는 부족한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그러니까 구걸한다고 나오잖아. 구걸.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불쌍한 것은 뭡니까? 뭔가 하면은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동전이 아니라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이 사람 핸디캡이야. 그게 이 핸디캡이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나오셨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상, 어떤 관계상, 자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크고 작은 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없었을 때 여러분께서는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학벌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여러분 접근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직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당장 판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요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안전뱅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40년을 그리 다녔는데 그것만 있으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키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이하다는 표현을 쓰거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집에 저런 그 생각도 못하는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치유되었어?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항상. 아주 신기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수단께 3년에 뭐 경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아니 3년 30년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직분이 목사인데, 아니 직분이 이건데 어느 집에서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있었어? 마치 그 대주교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날 와가지고 라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이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말을 그렇게 표현하잖아. 이 사람들은 전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뭐 삶의 기적이라는 건 없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옛날에 이 안전병이하고 똑같았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요. 또 그 고기를 그물을 갈릴리에서 업으로 있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막 낙담하고 막 좌절하고 이런 게 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순간에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 지식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방식과 때와 이 모든 것은 고기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이름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깜짝 놀라는 사람이 10,000명 있으면 아무 구실을 못해요. 그럼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옛날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싫어서 발발발 하다가 어느 날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지금 참 이 성도들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되는 분들이라 이야기 죄송한데 참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할 때, 답답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이 사람처럼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에 내가 누구에게 전화 걸고 내가 누구에게 하는 사람인가 깜짝 놀라는 사람 만나면은 나는 평생 앉아서 안전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잖아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서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갔을 때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서 내가 옛날에 베드로로 살아가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보고 기적을 말하면은 그거는 얼토당토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이제 그만하고. 내가 오늘 이 성령을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학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첫 번째 이 기적으로 사건을 베드로를 찍었을까요? 베드로는 뭐를 가졌습니까? 이 사람은 안전뱅이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가지고 없는 거 하나 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들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제하고 봉사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하는 게 여러분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짬뽕을 제일 잘하는 집에 가서 짜장면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짬뽕이지 짬뽕 전문인데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외과 의사한테 가서 자꾸만 내과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시면 영화를 즐기세요. 거기서 정치 이야기에서 싸우지 마시고 식당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친교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안전뱅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돈을 달래요. 먹고 살게 해달래요. 이걸 달래요. 프로그램 좋게 해달래요. 뭐를 다 해달래요. 여러분, 그거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오실 때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저희 교회에 그 한 학생이 그 어저께부로 우리 곁을 떠나서 이제 저 남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참 인연이 깊어요. 저희 아들들하고도 같고, 또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아주 참 슬프고 아프고 나쁜 그런 추억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절대로 나는 아버지로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또 저런 곳에도 가야 되고 상상도 못한 것을 제가 다 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학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제가 제 자식도 그렇지만은 그 학생을 바라볼 때에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내가 남편 아내 내가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 내가 더 이상 말을 어떻게 더 이상 이 상시에 시들어가고 어떻게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악화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말문을 막으시더라고. 성경에 보면 3번 나오시잖아. 하나님께서 말문을 딱 만들으시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은 제가 그 코로나가 심하게 돌아갈 때에 그 학생이 제가 그 코리안 그로서리 거기에 있을 때에 갑자기 저한테 와서 어깨를 팍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녀석이에요. 근데 그 마스크를 보니까 마스크가 막 이상한 막 땀과 때가 끼어서 마스크가 새카매요. 그래서 내가 너가 여기서 뭐하는 얘기하게 하니까 자기가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데 어제 사람들이 어제 돈이 모자라서 자기가 지금 배달을 하고 있다고,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화의 길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걸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자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60살 이상 된 아들이 2명이 여기 있고 며느리가 있고 다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녀석 손을 잡고 자기 아내 할머니를 부탁을 했는 거예요. 할머니를 부탁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길인 것 같아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5일 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와서 나는 여기서 33년을 살았는데 이제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뉴성교회에서 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는 받지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법상 규칙상 2주 전에 어나운서를 해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너가 와서 하게도 되겠다. 이래 해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메시지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참 돈이라도 조금 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 형편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녀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만 참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당신이 나한테 항상 주지 않았느냐. 그게 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한 복을 주신다는 그 이름을 나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앞으로도 모든 일에서 기도하고 기도만 해주시면은 내가 자기는 저보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당신을 내가 아버지로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아버지로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자기는 내가 I wanna succeed.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든 빼어나오지 못하는 그 흐득이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내가 뭐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제가 그 메시지를 11시에 받고 제가 참 기뻤는 거예요. 왜 기쁜지 압니까? 그 녀석이 지금 세상에 배경이 있어서 제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이 돈이 많아서 그 녀석이 배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얼마나 배경이 좋았으면 할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삼촌들 다 있는데 거기다 부탁을 안 하고 내 아내 80대 내 부인을 손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기뻤습니까? 왜 제가 걱정이 안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녀석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또 여러분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관계가 있는 문제도 계시고, 자녀 문제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현 주소가 됩니까? 그냥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항상 어느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아예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고하시게 되면 I don't care, I don't care. 그게 다다수고, 그 다음에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구글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그냥 먹을 것만 쓰면 됩니다. 내가 그냥 먹을 것만 쓰면 나는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바깥에서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입에 나와 항상 불평, 불만. 그래 하다 어느 날,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제발, 자녀가 잘 되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가 누구하고 사귀고, 누구하고 전화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거는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가서는 그 인생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찬양을 이 성경을 보시고,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기억하시죠? 그분이 그걸 만들어내셨대요. 자기 딸이 죽고 그 와중에서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푸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여러분 걷는 모습이 다른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 입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 걷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베드로가 되면은 내 남편 변합니다. 내 아내 변해요. 내 자식 변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하고 싸웠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줄 당기기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2021년도 이것이 또 다른 첫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적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꾸 일어난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